구약성경 민수기서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 이 모압의 발락 왕은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꼬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게 해서 손대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조차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음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욥은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받는가? 그걸 알고 싶어 했지만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각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셨지만 욥은 그걸 몰랐습니다. 천상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선한 일이건 그것이 고난이건 간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여기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기를 보아도 안 계시고 지금 당하는 고통은 끝이 날 줄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길을 간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지각 능력 밖에서 우리와 관련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이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 모르지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 모압 왕 발락,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용하다고 인정받는 이 무당인 이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이 지각 능력을 벗어난 일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이 거짓 우상에게, 거짓 신에게 가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장하시니까 자신은 의인으로 죽기를 원하며 명예로운 종말을 맞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발람을 완전히 이 장악하시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만일 저주했다면 자기가 곱게 죽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발람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듣고 이 모압 왕 발락이 화를 내고 그리고 당황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그때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데리고 소빔들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 바라보는 곳에서는 이 발람이 큰 부담을 느끼고 또 가책을 느껴서 제대로 저주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겨우 보이는 꼬리만 보이는 그런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는 부담 없이 저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7개의 단을 쌓고 또 거창한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많은 뇌물을 주어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우러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허물과 반역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도 술수도 마술도 그런 저주도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힘이 들수와 같아서 또 일어나는 것이 암사자나 수사자와 같아서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미 이 발락 왕은 발람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했죠.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두려워서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또 형제 자매와 가족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말씀하죠.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을 축복하지도 말라. 어떻든 간에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라. 그러나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와 다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옳은 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